시편 122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비용을 다 만들어 놨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질 않아서 교회를 못 짓습니다. 그러다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가 성전 짓기를 원하는데 반대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건 아니었어요. 성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불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방랑자의 생활을 할 때도, 또 사울이라는 사람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도 그는 언제나 하던 꿈이나 생시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리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22편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세상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 한날이 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다윗 같은 심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지기, 요새 말하면 안내위원, 또는 뭐 성전 안에서 안내도 할 수 있고 성전 밖에서 안내할 수 있고, 이게 다 문지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수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지 신세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겠지만,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이 나쁜 것도 아니고 궁궐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훨씬 좋은 그런 주거 문화를 또 궁궐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던 다윗이었는데, 그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한날이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교회 문지기로 있는 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옆에 사람 보고 교회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해요. 옆에 사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일이 즐거워야 된다. 조금 전에 보니까 어느 멋진 아빠가 있었어요. 아이바 그 저쪽에서 눈썰매에다 아들 하나 태워가지고 끌고 오고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저분은 이 마을 사람인데 그냥 지나갈 건가 교회 올 건가 그래서 궁금했는데, 뒤에 보니까 가방을 하나 딱 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갈 건가 지나갈 건가 궁금해가지고 주목을 하고 봤는데, 요 뒤에 오더니 딱 멈춰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가방을 들고 눈썰매는 들고 그러고서 아이하고 교회로 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눈 오면 그렇게 즐기고 오세요. 차 타고 오지 말고 전부 눈썰매 하나씩 사가지고. 여러분 바쁜데 언제 스키장 갔다 오겠어요? 언제 썰매장을 가요? 세상에, 바쁜 세상에. 그냥 교회 올 때 끌고 오면 애들 신나가지고 그 추억 그냥 남을 겁니다. 우리 아빠가 교회 갈 때 나 눈썰매 태워줬다. 이 좋은 아빠예요. 근데 괜히 차 아니면 의지를 못하고 자꾸 차 타고 다니려고 이러지 말고, 이런 때는 즐기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눈 미끄럼도 타고 썰매도 타고 애기들 막 데리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냥 지나갔으면 서운할 뻔했는데
안 지나고 교회로 오더라니까. 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오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할 때 그 마음이 기뻤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가는 날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그리고 교회 오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이런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미 예배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교회 가자는 소리가 가장 기쁜 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우리도 다윗처럼 공중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가자는 소리가 가장 기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만나기로 한 장소가 교회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셔서 교회도 계시고 교회 바깥에도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장소를 지정해 놓고 하나님과 미팅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이 시간을, 장소를 정해놓은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장소, 또 이 아름다운 날,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어떤 기분으로 오셨습니까? 발걸음 가볍고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뭔가 막 희망이 생기고 기대에 부풀고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발걸음 하나 옮기는데 천근만근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모두가 전자이신 줄 믿습니다. 전자. 그렇게 돼야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살맛이 나고, 그렇게 돼야 예수 믿을 맛이 나요. 예수 믿을. 이 추운 날 우리 정규만 장로님은 인천 연수구에서, 그것도 연세 드신 분이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3번씩 바꿔 타면서 저렇게 오셔요. 3번씩. 이게 쉬운 일입니까? 3번씩. 그래가지고 길게는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려서, 그래서 연세도 드시고 집도 모르니 그냥 안 오셔도 된다고, 그냥 가까운 데 가셔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니 됩니다. 내가 몸이 움직이는 데까지는 목사님 명성교회 올 거고 내가 목사님 설교 들을 겁니다. 이래서 두 분들이 큰 먼 데서 이렇게 내가 오라고 그래서 오시면 오겠어요? 그걸 당신이 기쁜 마음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뻔한데 일주일 동안 교회 올 날만 기다리실 거예요. 저 장로님만. 아이고 이거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기냐, 빨리 가야 될 텐데 왜 이 날짜가 안 가냐, 이거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냐, 교회 가야 될 텐데.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은혜 있을 때 그랬어요. 교회 괜히 갔어. 괜히 뭐 모이는 날도 아닌데 가고 싶고 그냥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교회 사람도 못 보면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또 오고,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다니까요. 교회 좋아하다 보니까 은혜 받고, 교회 좋아하다 보니까 축복 받고, 교회 좋아하다 보니까 목사 되더라니까. 그런데 다 목사 되시면 안 돼요. 성도는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목사님 되면 안 돼요. 지금 목사님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래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는 말만 들어도 지난 시간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떠오르고 영적 감동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문에 들었을 때 내가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든지,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우리 교회 국회의원 백혜련 집사님이 조금 전에 와서 기도해주고 여기 예배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든지 장관이든지 도지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문직이라도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게, 이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이게 천국의 소망 가진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오는 발걸음이 무겁다면 아직 은혜가 덜 된 사람이에요. 은혜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인데, 제가 어저께 신방은 아침부터 계속 하루 종일 했는데요, 여기 그 집사님도 앉아 있어요. 아이파 그 사단지에 신방했더니 우리 이태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어떻게 그 흥분과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더라니까.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이 신방한다는 자체가 너무 기대가 됐고 기다려지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교회 예배도 기다려지고 목장 예배도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목장 예배, 우리 목자님이 너무 훌륭하고 잘하셔서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목자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기대되고, 나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을 때는 제일 신나요. 그냥 뭐 별 관심도 없이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런가 보지, 이런 사람들 나 좀 덜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 있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막 인증사실 찍어야 된다고 막 스마트폰 가지고 막 찍으면서 이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애기 같고 순진하고 아름답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그 목자 강문희 집사님 보고 천군만마를 얻었네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목장이 그렇게 화기애애가 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목장 통계를 받으니 2명이 뭡니까? 2명이. 그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 다 어디로 도망가고 2명이 예배를 드려요? 정신들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목장 예배 열심히 가야 돼요. 다 밥 먹고 살아요. 다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중에 시간 내서 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해야 돼. 여러분은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여호와의 전에 예배하러 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뻤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간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았던 거,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오는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데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거 가지고 오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야. 천근만근. 그냥 가기 싫어도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새벽부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남자 집사님들이 날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에는 치맛자락 붙잡고 다녔대요. 그냥 부인들이 빨리 가자고, 여보 제발 좀 가달라고 사정해서 왔던 그런 남자분들이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는 부인들이 바지가랑이 잡고 오는 거야. 막 남편들이 빨리 서둘러, 이 사람아 늦어, 빨리 서둘러,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분들 다 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돕는 일, 예배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배를 돕는 일이에요. 성도의 마음 문을 열게 하고 은혜 끼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 11명만 도우면 100명이 되겠어요. 그러면 김 집사님,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얼마나 예리한지. 지금 89명 왔어요. 여기 놀랬죠? 유목사 그냥 헐렁헐렁 하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벌써 89명 앉은 것까지 해서 11명만 여기 딱 가면 100명 이상은 채울 필요 없어. 그냥 100명만 앉으면 되지. 100명 하려면 최적이 적어도 성가대가 120, 30명 돼야 뭐 부부싸움에서 빠지는 놈이 있지, 또 부모 돌아가서 또 빠지는 사람이 있지, 또 삐져가지고 또 안 오지, 뭐 날 부졌다고 안 오지, 이런 사람 빼고 그리고 100명이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다는 거, 이게 축복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내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저 바깥에서 저 길 사거리 사방에서 지금 수고하는 분들 안 보지만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은 차에서 내려서 요거 오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귀가 막 잘려져 가는 것 같고 볼이 애리고 이러는데 그 찬바람 쐬면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지금 바깥에서 그 추위와 싸우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돕는 일,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건강해서 쓰임받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상교회를 사모하는 성도가 천상교회를, 즉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 따분해 보이고 교회에서 일할 때 감격하지도 못하는 자는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천당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는 판단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당시에 왕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비록 왕이지만 내가 정치를 잘못할 수도 있고 행동을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판단받고 평가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내리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때로는 훈계의 말씀도.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전부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하지 말고, 귀 거슬린 얘기하지 말고, 마음에 가책받는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형통하세요,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괜찮게요? 안 돼요. 기본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형통해라, 아무리 복 받아라 그래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 곧 판단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기쁘다. 똑같은 시간에 한 사람의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가, 어떤 사람은 가책이 되고 양심의 찔림이 되고 책망으로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대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순전한 믿음이고 겸손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곧 우리의 신앙이 통치를 받고 우리의 삶이 통치를 받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살면 편한 것 같지만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나홀로 신앙을 가지면 아무도 여러분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2단에 가는지 3단에 가는지 5단에 가는지 터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적을 두고 소속을 하면 교회에서 잘잘못을 가려서 분별해 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케어, 인도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면 교회 그리워지고, 교회 그리워지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다윗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라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가장 충만한 것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전달하는 기관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보유하는 그릇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 평안을 구한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2개면 3번째는 언제 나올려나 걱정하지 말고 3번째 나올 때도 있고 2번째 나올 때도 있으니까 긴장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은 1대지, 2대지, 3대지 나와야 끝내겠구나 이러는데 나는 2대지에 끝날 때 많습니다. 또 생각지 않게 3대지가 올 수도 있어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평안을 위하여 남달리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든지 평안을 깨뜨리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평안을 도모하면, 평화하면, 화목하면, 화평하면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나와요. 교회가 편안하면 든든히, 튼튼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세워져. 이렇게 갈수록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요즘 뭐 부흥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갈수록 부흥돼.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학생 수련했는데 역대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희망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소망이에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부흥돼 가지고 가장 많이 가고, 새벽에는요 고등학생들이 막 수십 명씩 새벽 기도를 와요. 얼마나 공부에 스트레스 받겠어요?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러는데도 새벽 기도를 온다니까. 교회 부흥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칭찬받으니까 교회는 부흥되더라 이렇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성도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만일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교회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막 휘젓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평화와 복을 주시는데 교회 평안을 회방하는 자가 어찌 교회를 사랑하는 자이겠습니까? 여기 시인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평강과 형통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축복하게 되는 자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복 받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구속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 복 받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도 절대 울근불근하면 안 되고, 여기도 티격태격하면 안 되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교구에서 잘난 척하고 자꾸 충돌하고 티격태격하면 하나님 앞에 복이 달아나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러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평화를 이루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어디 가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전도에 남전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위해서 모든 면에서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오직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발전과 교회 화목과 교회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전도, 봉사와 헌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런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순진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자 집사님이 옆에 앉았는데 사랑합니다 하면 나를 사랑하나, 또 착각하지 말고. 물론 뭐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지체 간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체는 서로 연락하고 연합하고 연결되는 거,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명성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남전도에 참여하고 여전도에 참여하고 교구 참여하고 각종 위원회 참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제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간 내셔서 목장 예배 꼭 가주세요. 목장 예배. 여기 이렇게 펑크 내는 목장 있으면 안 되면 이건 아주 교회를 망신시키고 교회 불명예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까지는 내가 봐주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절대 목장 예배를 건너뛰는 목자나 목원들은 교회 부흥을 망치는 사람이고 교회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이고 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사오니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목장 예배 서로 가서 협력하고 연합하고 단합하고 이게 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참 감사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부 예배도 그렇게 춥고 미끄러운데 지금은 좀 녹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야, 이게 교회의 힘이구나.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목사도 괜찮지만 성도들이 좋구나. 내가 그랬어요. 성가대도 좋지만 저 사람들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사랑하면 복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사랑하면, 성도 사랑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